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꺾이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여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젠 잘 알고 있는 그 말하는 나귀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제 함께 하는 이제는 이 큐티 말씀부터 이 발람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떤 일이고 하니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크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누군가가 좀 저주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자가 굉장히 또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젠 전반적인 됨됨이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또 굉장히 그 세상적인 그 어떤 명예와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한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네가 와서 저주 좀 해주세요 하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의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들은 내가 축복한 백성들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안 갈 것이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발락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발락이 생각을 한 것이죠. 아마도
내가 충분한 예를 갖추지 않아서 이 사람이 거절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또 약속을 하죠. 오기만 해라고. 와서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정말 당신 존귀하게 하고 뭐든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발람이 처음에는 기특하게 말하죠. 18절을 보니까 발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미 받았다 안 받았다? 예,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여쭤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것은 좋은 길이다. 이것은 나쁜 길이다. 근데 계속 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진짜일까? 진짜일까? 뭐 옛날부터 우스갯소리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술 드셨어요? 이러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저는 주량이 2병이니까 한 병만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뭐 꼭 술은 술이 한 잔이라도 마시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신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봐요?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뭘 집중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거의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한 번 하셨나, 2번 하셨나. 그 의미 자체를 잘 깨달아야죠. 주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모이려면 귀찮잖아요. 솔직히 시간 맞춰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가 5시에 있는데 나는 이게 생체적인 이 생리적 리듬이 있는데 나는 조금 이게 이 시간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해봤어요. 저녁엔 되겠지. 안 오더라고 또 그것도. 그러면은 큐티는 열심히들 하는가? 보니까 큐티도 잘 안 해요. 보니까 이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지침은 때로는 너무 정확해요. 모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유튜브에 보면은 간혹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는 학자나 그 목회자들이 나와서 원래 11조는 하는 게 아니다.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 신비하게도 그것에 힘이 보여 사람들이. 힘이 보여.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저희 교회 분들이 335 모여서 이렇게 주일 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냥 놀러 갔다 왔다고. 놀러 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계획을 잡았대요. 왜 계획을 또 잡았을까? 한 번 갔으면 됐지. 들어보니까 목사님들도 한 번씩 그 주일 껴서 나가시는데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목회자처럼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죽도록 섬기다가 한 번씩
그렇게 나간다면은 뭐 그거 이해하겠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도 안 하는데 그런 것만 배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계속 받는 거예요. 미혹을. 그러니까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더 청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나의 속에 있는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혹은 바라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는 파고 또 파는 것이죠. 어떻게든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양심이 그 죄책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기준을 정확히 둬야죠. 우리가 사람에게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둬야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셨죠. 기도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셨죠. 열심을 내라고 하셨죠. 최선을 다해야죠. 물론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알고 또한 지혜로울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발람의 모습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따라가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나는 저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발람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다른 뜻 없어요? 하나님, 혹시 다른 말씀 없어요?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네?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 뉘앙스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뭐, 저 친구들이랑 같이 저 여행 가도 돼? 응, 가. 그게 진짜 가라는 말일까요? 이제 부부간의 대화가 있는데, 여보, 나 이거 엄청 그거 사고 싶은데 되게 값비싼 건데, 나 이거 사도 될까? 집안 형편 안 좋아요.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응, 사. 그러면은, 그거 진짜 사라는 말일까요? 물론 진짜 사라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조에서, 말투에서 싸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말 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응, 사봐. 이제는 이렇게 해서 진짜 사면은 이제 혼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물어보는 이 발람의 속내는 명확하거든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발람은 결국 뭐 때문에 따라가고 싶은 거냐면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봐. 그러면 가봐. 발람이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고 하시네 하고 신나가지고 이렇게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요,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열어주세요. 가봐 그러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알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고집 부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응, 가봐 하세요. 그래, 가봐. 왜냐면은 가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안 되거든요. 가봐야 돼요. 가서 실수해보고 가서 깨져봐야 되고 가서 거기에서 실망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고쳐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가봐 하세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열어주시는 길인가? 아니면은 내 욕심이 너무 크니까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가봐 하시는 것인가? 발람은 갑니다. 근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굉장히 언짢으셨어요. 진짜 가네. 가지 말랄 때는 그냥 또 물어보고 하더니 이건 바로 순종하네. 참 재밌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고민해요.
하지만 가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과 합하니까 곧바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순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맞을 때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힘들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우선순위를 거기 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발람에 타고 있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선 것을 보죠. 그리고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고 계속 말을 안 듣고 막 때리죠. 발람이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계속 이 발람이 깨닫지 못하자 그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시죠. 그리고 말하게 하십니다. 나귀가 말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실 수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람에게 분명하게 이제는 사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마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아닌가 싶으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닌가 싶을 때 돌이키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하나님이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귀를 쓰시잖아요. 사인을 주세요. 아닌가 할 때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이젠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